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18면에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는데요. 뭐라고 이 글에 기록되고 있냐면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 맴돌던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 감염되었으므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러면 내일 두 눈을 뽑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인도 청년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이 그리스도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들 못 듣겠습니까? 사실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 나가자고 끊임없이 이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친구의 말에 응해보지 않았던 터인데 지금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친구가 말하는 대로 함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딱 나아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염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끄떡도 하지 않다가 지금 눈이 뽑히게 되었고 절망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기도 너무나도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내가 하나님 친구의 권면에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권면을 받았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내가 지금 눈이 뽑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뱉어낸 뒤로부터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기도는 홍수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마치 눈물이 쏟아지듯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의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마음이 홀가분하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수술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수술대에 딱 올랐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진찰을 해보겠다고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퍼졌던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육의 생명을 고침받게 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했다라고 이 목사님이 한 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단 이 인도 청년만의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이들에 대한 간증이나 또한 기적의 역사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7장 3절부터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시작으로부터 오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어두움에 처하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두움에 처하여져 있을 때에 그들에게 불어닥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곤고함과 환난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겨우 생계는 이어갔지만 억압과 침략으로 괴로웠고 언약궤 맞아 빼앗겼고 또한 언약궤를 빼앗긴 수모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영광은 잊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그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암울한 시대처럼 여겨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준비를 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팍 나오려고 하다가 이 코끝에 머물러 있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재채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보면 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딱 한 번 회개 운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의 회개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먼저는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한다라면 너희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사무엘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보면 두 가지 우상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4절에 와서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쌍으로 다니는 그러한 이 우상입니다. 특별히 아스다롯은 바알의 어머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바알의 부인이다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바알의 누이다라고 말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어머니이기도 하고 누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이기도 한 아스다롯은 그런 존재인데, 근데 바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이방 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인데 이것이 토착화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여러 모양으로, 바알의 모습은 여러 모양으로 이 변형되어져서 바알들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스타롯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아스타롯은 하나처럼 사용하고 있고 바알은 바알들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복수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던 자들이고, 심지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왔던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그 시기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에 또 이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이 회개 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미스바로 소집하여서 민족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땅인데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는 땅에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는 지금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베냐민 지역에 속하여 있는 그러한 땅인데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중재자가 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민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무엘이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며 미스바 대부흥운동의 서막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회개운동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개운동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담을 허물지 않으면 그 어떠한 소통도 어떠한 교통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담을 허물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회개 운동이라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어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 운동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각각의 개인들이 그들의 우상들을 철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5절과 6절에 와서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 이 미스바로 모여 민족적인 회개를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공동체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국적으로 미스바에 다 모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거국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이 놀랬을 거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마 놀래서 전쟁을 하려고 모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생각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옛날 말로 표현하면 간자가 있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스파이, 간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 간자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주시하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며칠 굶었다더라. 며칠 굶고 기도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며칠 굶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나을까요? 혈기왕성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나을까요? 저 같으면 굶고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의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잘 먹고 몸이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사람하고 싸운다라면 1대2로 싸우던 2대3으로 싸우던 다 이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금식하며 며칠 굶으면 한 명이 둘하고도 싸우기에 넉넉할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올라온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이 중요하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이 중요한데요. 8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더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고, 그리고 그들은
이들과 더불어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기보다도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그냥 번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수식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는 이 온전한 번제는 앞에 기록하고 있는 5절부터 시작해서 3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바알과 아세라를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모임들이, 그리고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 번제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번제는 그 어떠한 것도 제사장이나 그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롯이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그러한 의미로 번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앞에 온전함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하나님께 향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향하였고, 그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께 향하였던 그 마음을 온전하게 이 번제물 하나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오늘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광야길을 걸을 때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었고, 지금 내 눈앞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오늘 아침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불편하고 또한 마실 물이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를 잘 보다 보면 사사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상하는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를 넘어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늘 8절부터 7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척으로 가까이 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그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우레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되었고 이스라엘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여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출격하게 되어지는데 어디까지 쫓아가게 되어지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돌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다,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세워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엘리 시대의 이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입니다. 왜 패배의 장소냐면 여기 에베네셀에서,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에베네셀에서 언약궤를 뺏겼던 곳이 에베네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장소가, 전장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언약궤를 뺏겼던 장소가 이 에베네셀이었다라면, 이제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곳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승리의 장소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장소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반전시켜 승리의 장소로, 승리를 기념하게 하는 장소로 이름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네셀까지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이 굴복하게 되어졌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침공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았던 14절 말씀에 보면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곳,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에 평화가 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과거에는 패전하였던, 전쟁을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승리의 자리로, 또한 승리의 자리뿐만 아니라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빼앗겼던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다시금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라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15절에 이스라엘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16절에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곳을 다니며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라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통치를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에 관하여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3장에 들어가서 보면 사무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무엘이 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의도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우리나라 표현으로 따져본다라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삼천리 반도 강산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은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며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사이며 선지자이고 제사장처럼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스바와 베델과 길갈 이 세 곳을 다니면서 다스렸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통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적인 가르침을 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사로서 판단하고 판정하고 있는 재판을 진행하였던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작업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스렸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의 직분과 지책으로 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었음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또한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을 둔다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차근차근히 준비하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언제나 패배하였고 환난을 당하였던 그러한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 민족이 또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제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준비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어갈 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온전하게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큰 파도와 같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부터 폭발력 있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를 기도로 또한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신 분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회개한들 기도한들 말씀을 가까이 한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고요. 심지어 사울 왕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농장구를 다 수리하고 또 고치고 보수할 때 블레셋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고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 무기나 심지어 철기가 확연하게 달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집중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